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히타를 안 꺼도 괜찮을까요? 예, 조금 너무 더우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또 추우면 또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인사하겠습니다. 추울 때는 커피, 당신은 나의 모피, 오늘 또 해피. 시작.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겨울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나오실 때 옷을 도톰하게 입고 나오시니까 사람이 많아 보여서 참 좋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실 때 집에 있는 돗바 이런 거 다 챙기셔서 도톰하게 입고 나오시면 좋고, 목도리 이런 거 많이 이렇게 말아서 입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백설이 씨의 지루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지루할 거다. 그 기다림이 너무나 먼 인생은 또한 지루할 거다. 지루함을 이겨내는 인생을 살려면 항상 생생히 살아 있어야 한다.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 새로운 그 무엇을 스스로 찾고 있어야 한다.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산다는 걸 잠시라도 잊지 않아야 한다.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모습을 항상 보고 있어야 한다. 어제의 믿음보다 오늘의 믿음이 뜨겁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뜨거워지겠지. 하지만 이런 고백도 지루함으로 이어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다림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시인은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지루하다고 역설적으로 기다림을 표현합니다. 어쩌면 시인의 말처럼 우리의 지루함은 신앙을 잃어버려서가 아닐까요? 기다림을 잃어버려서 혹시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린 것은 또 아닐까요? 오늘 밤에라도 오실 듯 호들갑을 떨던 신앙이 엊그제 같은데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지루함으로 이어지는 나태함과 안일함이 가득해 보이는 신앙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지루할 거다. 시인의 이 표현에 공감이 가는 것은 그 기다림을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 같기 때문이 아닐까요? 혹시 기다림이 없어 지루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위에 오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난주 주예기를 준비한 반딧불 같은 사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그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사가랴의 이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멘. 유대인의 왕으로 표현되는 사람, 유대인의 왕 헤롯이라고 기록됩니다. 성경의 신약 성경에는 헤롯이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헤롯을 우리가 구별하기가 어렵지만 대헤롯,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사람, 예수님이 태어날 즈음의 왕이었던 사람,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헤롯이 또 다릅니다. 어떻게 구별하면 될까요? 이렇게 구별하면 쉽습니다. 유대인의 왕 그러면 헤롯 대왕입니다. 그런데 분봉왕 헤롯 그러면 그의 아들들로 이해하시면 쉬워집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 된 사람 헤롯입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전두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군부 독재의 어두움의 시대를 우리가 읽는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헤롯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 영적 어두움의 시대에 한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가랴였습니다. 캠벨 모간이라는 신학자는 이 시대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둡고 비전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도 자기 백성을 위해 끊임없이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며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가랴가 어떤 사람입니까? 방금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역대상 24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7째는 학고스요, 8째는 아비야요. 여기 나오는 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 바로 누구냐? 바로 사가랴였던 것입니다. 반열이라는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표현하면 바로 이 아비야 반이랍니다. 여러분, 유치원에 가면 새싹반 있죠? 헌싹반도 있습니다. 새싹반, 헌싹반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개구리반, 올챙이반, 이런 반 이름인 겁니다. 이 아비야 반이 있었고 학고스 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8번째 반 이름이 바로 아비야 반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몇 명 있었을까요? 이 반이 무려 24개의 반이 있었습니다. 한 반에 몇 명쯤 있었을까요? 대략 1000명쯤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1000명, 한 반에 1000명, 다 합하면 몇 명일까요? 24,000명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놀라지 않는 여러분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시대를 가리켜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는데 이 시대의 제사장의 수가 한 반에 무려 75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 가서 봉사할 사람을 뽑는데 1명 내지 2명을 뽑는 겁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750대 1 혹은 750대 2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뽑았는데 누구예요? 바로 사가랴가 뽑혔던 것입니다. 자, 1년이 52주입니다. 그러면 무교절, 초막절 이런 중대한 행사가 있는 날을 빼고 나면 약 48주가 됩니다. 반이 24개 반이니까 1년에 봉사할 수 있는 주간이 딱 2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2주조차도 그 많은 사람 중에 제비를 뽑혀야 하니 평생 가야 성전 안에 가서 봉사하지 못하는 제사장들이 수두룩했던 것입니다. 목회자와 교회가 수요 공급이 맞지 않는 지금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제비 뽑힌 사람, 자, 본문 읽어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원래 제가 제목을 로또 맞은 사가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경건해 보이지 않아가지고 사실은 이거 로또 맞은 겁니다. 7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봉사할, 분향단 옆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일을 맡은 겁니다. 놀랍죠? 거기에다가 로또를 또 한 번 맞습니다. 거기서 천사를 만나버려요. 3번째 로또를 맞습니다.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쓸데없이 제사장들을 많이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쓸데없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라는 메시지입니다.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은 것임을 그 예배 가운데 선택받아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예배하는 일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소중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부름받은 것 참으로 값지고 소중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아멘. 5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아론의 가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니까 레위 족속이죠. 그 중에 또 레위 족속 가운데에서도 최고의 가문이 어디 가문이에요? 아론의 가문이에요. 그런데 와이프가 아론의 가문 사람, 같은 레위 지파니 이거는 어디 내라도 빠지지 않는 최고의 엘리트 문중 중에 한 집안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가 부족해요. 뭡니까? 자식이 없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좋은데 아직 자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아주머니는 아주 많이 준비된 분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주머니, 그래서 아주머니가 아니고 아주 많이라고 부르는 게 좋대요. 아주 많이 준비된 분이라.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게 아니라 아주머니는 주머니가 있는 사람입니다. 애기 주머니가 있는 사람, 애 주머니, 그게 아주머니예요. 여러분, 그럼 아가씨는 뭘까요? 아가의 씨가 있는 사람, 아가씨예요. 여러분, 엘리사벳은 아직 아가씨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없는 것은 유대인에게 어떤 일입니까? 엄청난 수치입니다. 제사장인데 더더군다나 자식이 없습니다. 늙어도 그들을 돌봐줄 자식이 없으니 얼마나 안타까울 노릇입니까? 이쯤 되면 적어도요, 사람 두어서 그저 노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자녀를 낳아도 아무 문제 되지 않는데, 여기에 사가랴의 굉장한 의로움이 엿보이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며 아내 하나로 만족한 삶을 그가 살고 있었더라는 것이지요. 당시 랍비의 법에는요, 부인이 없는 랍비나 혹은 부인이 없어도 아들이 없으면 랍비의 자격에서 박탈하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든지 딴 생각을 품어도 되는 문제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는 그렇게 딴 생각을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며 의롭게 살기를 다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쌓인 눈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쌓인 눈 덕분에 시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폐인이 되는 사람도 있고, 고난 덕분에 본질을 알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약점 때문에 열등감에 휩싸이는 사람이 있지만, 약점 덕분에 겸손을 배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와는 뱀 때문이라고 말하고 아담은 여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할수록 이 때문에로 불평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덕분에의 은총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헤롯 때문에 불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헤롯 덕분에 의로움이 드러나는 사람이었고, 자식이 없기 때문에 막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지 않은 덕분에 그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암울함 때문에,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하는 안일함 때문에, 유별나지 않아도 된다는 적당히 때문에 망가지지 마십시오. 파도처럼 왔다가 거품처럼 사라지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마십시오. 말씀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믿음 덕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덕분에로 살아가는 사가랴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뭘까요? 의사. 이 사람이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글이 성경에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복음서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지요. 여러분, 이 사람이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논리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웬만한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이 다 헬라 철학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의사 누가도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히포크라테스 의사들의 아버지, 이분도 철학자입니다. 이분이 멋진 말을 합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예수님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둬주어라. 누가 먼저 했다고요? 그 말을? 사실은 히포크라테스가 먼저 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나는 은혜 못 받는, 예수님도요 공부하셨고 당시 문화를 그대로 인정하시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논리적인 사람, 과학적인 사람, 의사를 통해 이 글을 쓰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를 1절과 2절에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제일 앞에 왜 쓰는지 먼저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적으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방인이 쓴 책인데 이 책을 누가 읽느냐? 이방인이 전해 듣습니다. 그 다음 절에 가보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에게 편지를 한 내용 가운데 누가복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오빌로, 이방인에게 보내는 이방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역사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13절에서 그 이야기가 시작하자마자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믿지 못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는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을 믿지 못할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누가를 여기서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가랴라는 사람 본래 사두개파 제사장이었습니다. 본래 제사장들이 대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나누게 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다르게 사두개파 사람들의 교리에는 뭐가 없느냐? 천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당시 믿고 살았던 사람인데, 놀랍게도 이 사두개파 제사장 사가랴에게 누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간구함을 들었다. 13절에 그렇게 말해요. 너의 간구함을 들었다. 뭐라고 간구했을까요? 여러분, 아들을 주십시오. 주여, 내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간구를 날마다 부르짖었던 겁니다. 주님, 여러분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 빌딩,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가랴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제사장인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십수년을 했을 겁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젊은 시절의 기도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응답은 이미 시작되는 겁니다.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하나님의 때에 기억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응답이 없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이 없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시며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늙은 제사장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천사는 사가랴에게 사명을 전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나시린처럼 키우라. 아들의 이름도 지어줍니다. 뭐라고 지었죠? 요한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아주 보기 드물게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줄 때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름을 지어주는 것 누가 제일 먼저 시작했냐? 아담이 시작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 아담이 지었어요. 이 마이크 이름이 원래 누가 지었다고요? 누가 지었는지 잘 몰라요. 근데 하여튼 이걸 제외한, 이런 것들을 제외한 밖에 있는 모든 생물들, 꽃들, 식물들, 아담이 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다스리고 통치하라.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시는 의미는
그 아들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냥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늙어도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기다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절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 나날이 연속된다 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호박은요, 수박을 부럽다며 제 몸에 줄을 그을 필요가 없습니다. 달이요, 태양이 부럽다고 자기 몸을 불덩이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호박은 호박일 때, 달은 달일 때 가장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요, 멋져 보이는 어떤 사람의 사명을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보잘것없을지라도 내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해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늙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일 가운데 정말 늙어서 못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끝까지 내려놓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것도 사명일까 싶은 보잘것없는 어떤 일도 내려놓지 말고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는요, 사가랴에게 말을 못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복일까요? 복일 수 없겠지요. 그런데 복입니다. 사람이 할 말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기가 차면 할 말을 잃어버리지요. 사가랴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아들을 낳는다는 말에 화들짝 놀란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갑자기 아들을 낳는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해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웜에 너무 부끄러서, 아이고 이게 뭔 일이야, 너무 부끄러서. 감당도 못 하실 거요. 감당도 못 하실 겁니다. 늙었는데 애를 못 낳는다고 말하니 나이가 몇쯤 됐을까요? 아마 60 좋게 됐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확실하게 70이 넘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은총이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부흥사들 이런 말 합니다. 전도 못하면 애기라도 낳아서 교회 부흥시킵시다. 그러면요, 젊은 사람들은 입국 다물고 있는데 앞에 계신 할머니들만 아멘 아멘 하세요. 뭔 방법이 있는 건지. 하여튼 아무튼 천사에게 듣고 늙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한 것 때문에, 믿음이 없는 이 말 때문에 그가 말을 못하게 됩니다. 20절 같이 보시죠. 시작. 아멘. 흔히 꿀먹은 벙어리다, 이런 과거의 속담이 있습니다. 너무 맛있는 것을 먹고 보니 할 말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너무 기막힌 일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도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찾아 나섰던 동방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별을 보고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들의 기쁨이 가득 차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 즉 별이 멈췄을 때 주인공 예수님을 봤을 때에는 그 기쁨이 어마어마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할 말을 잃어버린 겁니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경험해버린 것입니다. 사가랴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만나게 된 것입니다. 천사가 그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저주받은 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봉함을 허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구만 할까요? 바로 그의 아내 엘리사벳만 압니다.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지는데요, 1장 41절 42절을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예수라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제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같은 말입니다. 어쨌건 예수라고 하라고 이름을 부여받고 아무도 몰라요 아직. 그런데 누구를 찾아가느냐? 사가랴를 찾아갑니다. 그 집을 찾아갑니다. 똑똑 놓고 그랬더니 누가 나오느냐? 엘리사벳이 나와요. 천사의 음성을 듣고 처음 만난 엘리사벳이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복되도다. 성령이 그 놀라운 광경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누가 알아봅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엘리사벳은 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감추시는 놀라운 일을 지금 그들이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고 입을 봉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입이 너무 가볍습니다. 은혜는 입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입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온 교회, 온 동네 떠벌리는 사람치고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랬겠지요.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말 못하는 제사장이 되었을까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비밀을 맛본 자로 살라는 하나님의 은총 같은 벌이었습니다.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제 생각입니다. 저의 묵상입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지금 제가 제 느낌대로 표현해보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오다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뇨 물었을 때에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나도 소개해달라. 놀란 겁니다. 왕은 나 혼자 해야 되는데 또 왕이 난다니까 얼마나 놀랬던지 이런 짓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시죠. 시작. 자, 여기 몇 살 아래로 다 죽이라는 거예요? 2살 아래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죽었어야 돼요? 죽지 않았어야 돼요? 죽었어야 돼요. 이때 죽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소문이 안 난 겁니다. 유대인 집을 샅샅이 뒤지는데 누구의 집에 찾아갑니까? 사가랴의 집은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노인 둘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애를 낳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살았습니다. 말 못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차로 잰 듯한 계획이었고, 노부부를 택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다 들어있었던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흔히 육적이라는 말을 합니다. 보이는 대상은 선명히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대상이 희미한 겁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적인 사람도 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영적이다라는 말,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선명한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고 삶이 어둡기만 한데 여전히 하나님이 더 커 보이면 그 사람 영적인 사람입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시대,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던 어둠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구원의 소망이라고는 어디 한 구석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영적인 사람 사가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그는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삶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보다 하나님이 더 뚜렷이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뚜렷이 보일 때, 그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늙은 제사장 부부가 있었습니다. 많이 울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자식이 없어요? 제사장 체면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많이 울었을 것 같습니다.
몸부림으로 기도한 일이 10수년이 흘렀지만 결국 포기하고 살아가던 어느 날 우연히 제비 뽑혀 성소 안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천사를 만납니다. 뜻밖의 아들을 선물로 받습니다. 뜻밖의 내뱉은 말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특별한 시간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연히와 뜻밖의 이것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것이 우연히 뜻밖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사람에게는 우연히가 하나님에게는 당연히로 여겨져야 하는 것이지요. 당연한 일이 사가랴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길목에서 그는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궁금하다면 그 시대에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들여다보면 그 시대가 엿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둠의 시대에 기다림을 잃어버린 그 세대에 한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그가 바로 사가랴였고, 그는 의로웠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들여다보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최선을 다해 그 시대를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계절, 여러분도 성실함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쓰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